예수님을 믿으면 성품이 변화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삶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저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든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제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속사람? 여러분,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멘탈일까요? 정신일까요? 자아일까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3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속사람이 사용되고 있는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속사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고 있는데요,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외면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외면의 사람. 근데 그 겉사람은 어떠하다고요? 세월이 지나면 어떠해요? 낡아지는 거예요. 늙어 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팽팽했던 이 피부들도 이제 탄력을 잃어가고요, 이 머리도 휘어지고, 여러분, 체력도 떨어지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늙어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 늙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땡기고 바르고 찢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 늙어가는 것을 좀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요? 늙어가는 것 어쩔 수 없네요. 근데 반대로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겉사람은 늙어가나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속사람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두 번째, 로마서 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내면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 여러분,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게 뭐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겉사람이 죽었어요? 아니요. 이 겉사람은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듭남,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할 수 있는 그 속사람, 여러분,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속사람 다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마음, 육신의 자아는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내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사람의 그 법은 뭐냐면 죄의 법이에요.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 마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 그 속사람이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났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 속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처음에 태어날 때 저렇게 장성한 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뛰고 기저귀 혼자 갈고 밥 자기가 갈아서 먹고 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 어린아이로 태어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도 거듭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듭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처음부터 성숙한 상태로 막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막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그렇게 태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난 우리의 영혼이,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강건하여지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자라나기를, 성숙해지기를,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성장한 상태로, 성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속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상태가 마치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나 그 영혼이 말씀을 먹고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성숙해져가는, 강건하여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바라볼 때 육신은 어른인데 속사람이 아니고 그냥 육신의 마음, 내면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어른아이라 그래요. 어른아이. 겉모습은 어른 같고 겉모습은 이렇게 연륜이 있어 보이는데 그 말하는 것 보면 삐지고 토라지고 뭐 안 주면은 나 안 줬다 그러고 막 어린인 아이가 있다고요. 어른아이.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봐도 그런 영적인 어른아이들이 있어요. 마땅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도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어른이 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되면 그 교회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많이 배우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하는데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되어져서 여전히 그 어린아이처럼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겉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제 집에 있는 어떤 분도 저 막 연예인들 막 환갑된 연예인들 이렇게 봤는데 황신에는 환갑이 지난 것 같은데 한 40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보면서 저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팽팽하지? 찍고 당기고 뭔가를 발라야 되나? 여보 저거 해줘 막 그러면
짓고 바르고 뭘 해달라고 막 얘기한, 아니야, 너무나 이뻐, 괜찮아, 너무나 이뻐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겉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세요? 이 겉사람이 팽팽하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계세요? 근데 속사람은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잘 자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성장하고 있나요? 팽팽해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강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 17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그 기도는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믿는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누가 계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안 계세요? 너무 어려워요, 질문.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그러면 저도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그 교인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겹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본문을요, 때로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영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금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인들에게 지금 네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신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안 믿는 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신 게 아니고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요? 네가 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땠을까?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너처럼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한 자가 없구나. 너는 헐벗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요?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는 부자였어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유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성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난하고 미련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그 가련함을 알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믿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자정하여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이 교인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양은 있으나, 형식은 있으나, 직분은 있으나,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은 있으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여 계시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요? 믿어요? 귀신도 믿어요. 여러분, 사단도 믿는다고요. 그거 알아요. 알아. 그러면 우리 사단도 우리 같은 성도예요? 알잖아요. 믿잖아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뭐라는 거예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단순히 아는 것 말고요.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는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알미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고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 되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 저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중심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죄된 본성도 있다고요. 그 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근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며 살 수 있을까? 그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뭘로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은 단순히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믿음은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계속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시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어떻게 하기를? 따라가기를, 순종하기를, 부르짖기를, 강구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삶, 내 마음의 그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하반절부터요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며,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까?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율법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에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정말 그 절정으로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단단하여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요, 아무리 예언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요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 한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니까요,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내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자를 돕는데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는 이 3절의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며, 사랑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인가? 여기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는, 여러분 우리 그 사랑, 세상 속에서도요 여러분 구제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서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요? 왜? 하나님 사랑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구제하며 무엇 때문에 불사르게 내어주는 겁니까? 내 안에 나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희생하는 나 자신의 그 사랑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뭐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 자체도 하나님은 그 동기의 출발이 잘못되었기에 나를 사랑하는,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할 수도 있는 그 선한 행위를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 박히기를, 어디 안에 있기를? 사랑 안에 있기를.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것, 선한 일들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기를,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를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좀 있어가지고요, 결단하거든요, 결심하거든요. 아, 그래, 나도 사랑해 보리라 하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게 쉬운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좀 사랑해 보려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뭔가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뭐가 돌아오기를 우리는 원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주면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 변화되어지기를, 내가 조금 사랑을 베풀면, 내가 100을 줬으면 못해도 3, 40은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 취급해요. 그래, 너가 양보하는구나. 그래, 계속 양보해라. 그래, 네가 손 내밀었구나. 그래, 네가 계속 손 내밀어라.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뭔가 조금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런 대가가 없고 그런 반응이 없고 내가 여전히 그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바보 취급받을 때 다시금, 그래, 그렇게 살 필요 없지.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바보 취급당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까? 저 사람은 변화되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계속 들더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18절이에요.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3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구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변화되어져서 나아가고 있어요? 죄를 다 멀리하고 죄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미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좌절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가 사랑해 보려고 결단하여 나아갈 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도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결단이, 그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무엇이 있나요? 19절 하반절에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요 어떠하다고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분명히 한글 성경을 읽는데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 충만한가 보다 싶은데 도대체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되어진대요? 충만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안에 무슨 충만이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세 가지의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것이요, 이 기도의 내용이요, 저의 목회의 철학이기도 해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어서 어디 가기를 바랍니까? 천국 가기를 바래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를 바래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만을 바란다면 언제 믿으면 돼요? 죽기 전에 오셔요. 죽기 전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진짜로 만나봤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 늙어서 올게요. 늙어서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게요. 그때 올게요 하고 가신 분이 계셔요. 실제로 목사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분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예수 지금 믿습니까? 예수 지금 믿어서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임하였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는데, 정말 지금 예수 믿어서 누리는 천국이 뭡니까? 저는 그 천국이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자정하여 계시며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뿌리가 박혀져서 그 예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지는 그 성도, 제가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해요. 예수 믿음이 여러분 그런 변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그렇게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많은 부분 예수 믿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가 현저하게 이 시대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터가 그 사랑의 뿌리 박혀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요, 무릎으로, 기도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지도 않고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뭘로 되어진다고요? 기도로요, 무릎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터가 그 사랑에 굳건하게 뿌리 박혀져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일이 뭡니까? 나의 잘됨, 내 삶의 평안, 내 앞에 좀 장애물이 없어지고 병 나아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네, 그것도 있어요. 없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여 계시며 그 사랑의 뿌리 박혀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그 영혼들, 그 성도들, 제가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함께 갈망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해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진 자들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걸어가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강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